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도 뭐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인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네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그 오전에 그 방문화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던 그 호주에서 온 자매가 저에게 이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도 되냐 하니까, 회중들 앞에서 읽어도 되냐고 하니까 읽어도 괜찮다고 해서 사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성덕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늘 듣고 있는 자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형교회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착각했고 리더와 찬양팀 등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2년 전 호주로 인도하시면서 저의 지각을 여셔서 거짓과 진리를 보여주시고 제가 알고 보던 개역 개정 성경에도 의문을 품게 하시면서 킹 제임스 성경을 호주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목사님의 설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다녔었지만 예수님보다 세상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깊은 질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말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죽어서 어디를 가는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무슨 얘기를 들을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며 그 많은 성도들 중 누가 천국에 가는 것인지, 저는 변질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제 믿음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신령한 젖처럼 사모하며 2달 넘게 말씀과 기도에 메일을 보내게 되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육체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여전히 육의 것과 성령의 싸움은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도 이전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식욕도 쇼핑 생각도 돈을 얼마 모아 집을 사지 하는 걱정도 친구를 만나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 SNS를 해서 사람들에게 제 삶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깊게 더 사랑하게 되었고 오직 하늘 소망만이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휴거되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쌓은 하늘 상급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너무나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잠깐 오는 동안 목사님 교회에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 저희 엄마, 아빠, 제 친구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저만 알 수 없으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속고 있었던 자들과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올려주신 설교로 더 알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도 왜 안 오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막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 땅에서도 목사님께서 살리시는 영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418명 구독자 중 하나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3월 16일 날 썼네요. 3월 16일 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썼나 봅니다. 참 진리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자, 오늘 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 3가지예요. 택하신 목적 3가지.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못한 것들을 깎아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고무되며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이행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연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실 때는 항상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 없이 택하지는 않겠죠. 이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는데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다. 또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보고 들은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2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 본문 8절에. 8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죠. 당신 누군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게 스치면서 오고 가다 이게 만난 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만난 사람을 모를 수가 없죠. 그죠? 앉아서 대화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면 아는 거죠. 근데 스쳐서 지나가면 모르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바울이 이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2가지 질문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여정,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여정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여정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간증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17절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무아지경에 빠져서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18절 볼까요? 보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는 그들이 네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라 이거죠. 그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목적지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내가 너를 유대인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웠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를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주의 말을 안 듣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들은 말씀을 잘 기억을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때는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로마에 보내는 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그 이유는요.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래요. 그들의 구원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자, 이런 말씀은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방식이,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호주에서 온 이 자매도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으로 믿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열성을 다해 섬기는데 방향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데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러면 광신자가 되거나 미신자가 되는 거죠.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봐야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이상해져요.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져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이상해질 수가 없죠. 근데 자꾸 이상해져요. 그 요한복음 15장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설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아서 건너온 성도들은 이제 막 어린 아기와 같아서 말씀의 젖을 먹는 것으로부터 그 영적인 삶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성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택하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분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곧바로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은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입증하라. 여러분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성별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증거도, 어떤 간정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그리스도인은 그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그거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을 전혀 알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면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오늘 자매와 함께 왔던 그 친구 되는 자매가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궁금한 거죠.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여러분은 거듭난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는 우리의 영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거니와. 이걸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그 질문을 제게 했어요. 뭔가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깨달았다. 그건 내가 깨달은 거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순히 죄만 제거하는, 죄만 씻어주는 그 역할인가. 아니면 그 피의 능력이 어떤 능력까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로마서 5장을 보면은. 근데 그 사랑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답니다. 강력하게 권고를 하신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관건을 해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자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거듭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더 우선이 되고 막 이러면은 그건 분명히 거듭난 거죠. 그 어떻게 하나님 뜻을 확인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죠. 피가 강권하고 그리스도 사랑이 강권하고 이러니까 아는 거죠.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계시해 주실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입증하고 뜻을 알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지 그것부터 분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잖아요. 무엇보다도 분별이 어려운 것들은 그것은 뭐냐면 목사들이에요. 저 목사가 진짜 종인가? 저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분별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여러분 모조품들을 한번 보세요. 짝퉁들이 진짜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잘 구별이 안 돼요. 사탄의 종도 똑같이 성경을 들고 똑같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요. 그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난해함을 느낄까요? 그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수세기 동안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인간은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 중이죠. 숨겨진 그 진리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에는요.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럼 우리가 성경에는 어떤 부분은 알려진 것도 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알려주지 않는 말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때가 되면 알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모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완벽한 표본입니다. 완벽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시도록 택함을 받으셨듯이 우리 역시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 우리 생애에 대한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자, 몇 가지 나누어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청사진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청사진.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 점을 밝히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죠. 그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어디서부터 태어나야 됩니까?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것이죠.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특수한 과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에게 부과되었던 과업을 완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개인적이에요. 개별적으로. 그럼 사도를 들어서실 때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2사도가 모두가 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고 그들은 모두 그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는 방법도 각각 달랐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하고 시편 32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그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자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중단이 없어요. 중단이 없고 확정적이고 아주 철저하신데요. 그러나 그 계획을 우리가 그르칠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자주 물어야 돼요. 자주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이 묻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시편 143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묻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뜻을 알게 하실까요? 무조건 다 아무나 그냥 뜻을 알게 하실까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뭐 보통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런 일보다는 보통은 그 하찮게 그 가볍게 여기는 일에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그렇고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느슨해지는 이런 마음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듯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에서도 이 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은 쉬는 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심장이 우리가 계속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잠시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집중력은 흐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유지하는 것이요.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순종이 많아요. 아사왕을 한번 보세요. 아사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죠. 근데 그 아사왕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을 최상으로 섬겼지만, 근데 그 사람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마도 이 아사왕은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나 영적 상태가 좀 느슨해질 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뭐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별로 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사왕이 발에 병이 걸렸는데 그 의사에게 가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안 했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해진 양상에 맞추어서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다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기회나 환경을 통하여 또 부모나 친구들의 충고를 통하여 충고를 통하여 또 개인적인 기호와 그날의 필요와 양심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알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때로는 성경 구절을 말씀하심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문득문득 성경 구절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마치 눈을 감고 뭐 성경책을 펴서 읽는 그런 점쟁이 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뭐 탁 펴가지고 이게 성경 나오면은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제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밀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을 우리 영 안에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의 뜻은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둘째,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내적 확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몰라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성령께서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반면에 이제 마귀는 이것을 방해를 하죠. 마귀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혼란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혼미케 만든단 말이에요. 그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우리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내 육신의 본성에 역사를 합니다. 내 육신의 본성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면에 가끔 울리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내 정욕의 목소리가 아닌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지. 자,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인데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읽으면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알아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진리의 영은 진리로만 인도를 하니까 진리의 영이야. 따라서 영적 분별력은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로 분별을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런데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두가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환경으로 어떤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은 닫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연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 환경은 무엇과 같았냐면 신호등과 같습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적색 신호가 중요합니까? 녹색 신호가 중요합니까? 어떤 신호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그럼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는 동안 때로는 정지 신호로 때로는 전진 신호로 이렇게 간주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냐면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했는데 그 재판관계 6장을 보게 되면요. 양틀을 깎아놓고 양틀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은 양틀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 그런데 기드온의 이런 방법은 또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은 믿음이 연약할 때나 하는 방식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에 따라서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우리의 믿음은요.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기드온과 같은 방식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허용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왜 그걸 허용을 안 하실까요?
예? 여러분 아세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분의 왕국의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농부는 지금 농사를 지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거두들이잖아요. 알곡은 거두들이고 죽정이는 태워버리죠.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국에 들여넣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왕국으로 집약이 된다.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영원히 서는 나라. 이것에 관하여는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의 정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를 얘기합니다. 정부. 가버먼트예요. 정부와 화평의 정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의 보좌와 그분의 왕국 위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국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죠. 땅. 그래서 다윗의 정부가 세워지고 그 보좌에 앉으실 화평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보좌가 세워지는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왕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끝이 없이 영원히 세워지는 왕국. 그 왕국을 누가 세운다고 하셨죠?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지금 그걸 하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다. 이 계획은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분의 왕국에 필요한 지금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분의 정부의 통치자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통치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해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그분이 완성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켜 주실 겁니다. 이에 대한 구절은 신약 성경에는 빌립보서 3장 21절과 요한 1서 3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속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주의 공중재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지금 사실상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고 사는지 몰라요.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로 인하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냥 생활한다는 것은 그건 매우 슬픈 일이에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건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우리의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니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요. 그 월가의 사람들, 그 사람들 예측 못해요. 그 사람들 그냥 도박하는 겁니다. 도박. 예측 못해요.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그 거룩하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별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성별하는 것.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성별을 원했죠. 율법을 주신 것도 성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는 이제 기도와 감사예요. 기도와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과 18절에 거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 말씀은 따르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셋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일.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다 행동이죠. 행동. 믿음의 실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재창조되었다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었죠. 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섭리적인 환경에 유의됩니다.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이 외적인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요, 우리가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참 저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얘기를 해도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천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사용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결심한 것들이 그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이해를 하고 깨달았으면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리셨어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방해했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누가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 그 방해하는 자들이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을 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리는 이 성경을 공격하지 않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과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니까.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돈키호테로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표고 바꾸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 단어를 좀 바꿔놓으면은, 그 변개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키호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죠?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뭐 칼을 가졌다든지 나무 칼을 가졌다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종교개혁 성경인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대로 간다면은 그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잘못된 걸 알지만 그냥 그대로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참. 장로교 신학대학의 나채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꽤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일찍이 개역 성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성서공회가 바로 잡지 않았어요. 왜 잘못된 번역인 줄 알면서 왜 고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되면 잘못 알게 되고 잘못 믿게 되죠. 그럼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께서 자신의 책을 인간이 변개시켰다면 그럼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변개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점을 상식적인 선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번역이 잘못되면 그러면 잘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잘못 실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채훈 교수에 의하게 되면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개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럼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 이유가 매우 간단합니다. 잘못 알고 잘못 실행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그럼 말씀이 틀렸다면 거기서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믿음은 썩은 믿음이죠.
그럼 그 썩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썩은 열매일 뿐이죠. 그럼 왜 오늘날 교회가 좌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예? 왜 이 나라의 기독교 방송이 좌편향되는지 아십니까? 왜 가톨릭과 손을 잡고 가는지 아십니까? 왜 동성연애를 옹호하는지 아십니까? 왜 종교 대연합을 꾀하는지 아십니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몰몬경이 나왔을까요? 왜 가톨릭의 벌리게이트 성경이 나왔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 쓰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수많은 성경을 양산해냅니다. 서로 내용이 다른 성경이 수백여 가지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옳은지, 이제 무엇이 그런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루고 말았어요.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별을 해야 되죠. 따라서 성경의 중요성을, 이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받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가 형성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직 맡기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완전히 맡겼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순복을 해야 됩니다. 복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자기의 생각과 반대가 되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멈추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모든 역경을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의 조용하고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15절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정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정인이 되는 것. 여러분은 그분의 정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인으로 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최선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듣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듣고 보고 안 것을 그대로 정언하는 정인의 자격을 바울은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가 바울처럼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을 보세요.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냐?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배운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자원함으로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도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그분의 정인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성으로 주님을 정언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